3장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2장의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2장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을 지금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장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2장 1절과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났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 보니까 2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 여러 명이, 여러 성도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더라. 여기서 호색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색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음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 이것을 호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 보니까 삶이 어때요? 전부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고 음란하고, 베드로의 표현을 빌으자면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 그래서 온통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이 도대체 독립운동하신 분은 맞는데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했으니 공산당이냐, 우리가 그런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흉상을 또 철거하고 이전하고, 그걸 또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온통 백성들의 삶이 정신없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옳다, 역사학자들까지 지금 동원돼서 지금 백성들이 그거 문제로 온통 정신없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다른 삶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 침투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만 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여러분, 강림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딨냐? 주의 재림이 어딨냐? 주님 재림 지나갔다, 아니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교리를 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비틀어서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입니다. 전체가 다르면 대번 눈치가 채죠. 이거 완전 다른 얘기네. 그런데 끝만 살짝 비틀어 놓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송하죠.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관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요즘뿐 아니라 오래됐죠.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딱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흰 옷을 입은 흰 말을, 백마를 탄 사람, 그래서 이 마리가 늘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풀이들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 이 교리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든가요? 삶이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곧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내가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야 내 마음도 정신도 몸도 건강한 것인데, 여러분, 이 전혀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주니까 그 삶이 정말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나오게 만들어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도록 만들고, 어쨌든 분리시킵니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세뇌될 때까지 이 기성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 뭘 합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죠. 여러분, 비판할 것이 참 많죠.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속히 들여다보면 저 집안에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 집안이 저런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그것처럼 각 지교회마다 문제없는 지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각 지교회의 문제들, 기성교회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의 문제들 이렇게 지적하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다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라. 그래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잘해준답니다. 어쩜 이렇게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야, 이 신천지 교인들만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답니다. 여기 4절도 똑같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계속 교회 내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 주의 재림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재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게 여러분 언제 오시려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막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가르치고 또 야단도 치죠. 주께서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씩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설명한 이 문제들을 이제 베드로가 해법을 제시하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사사로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과격하게 번역하면 제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문자나 어떤 글자 하나 보고 야, 요건 요런 뜻이야, 요건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런 것에 갖다 붙여요. 지금 이만희가 성경을 짜집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끄집어내다가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일 위험하게 해석하는 게 딱 한 구절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위치해 있는데, 그걸 다 떼놓고 그 한 구절, 마치 우리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을 앞뒤 다 잘라먹고 그 한마디만 딱 떼놓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한 말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정당한 평가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시작으로 어떤 결론을 맺었고 그 중간에 뭘 얘기하고 뭘 인용하는지, 그걸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냥 내 입맛에 맞게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끔 또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제 멋대로 풀면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1장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썩어질 것,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그렇게 살아라,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 잘못된 세상의 정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이걸 뭐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신의 성품,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궤관입니다. 2장에서는 이 잘못된 삶, 3장에서는 잘못된 교리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침투해 와서 성도들의 사상과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그것에 대해서 1장에서 차분하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의 시작,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는가. 자꾸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신의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여러분 만지려면 뭐부터 만지셔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 것부터 만지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놓나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정신을 먼저 바꾸죠. 그래서 계속 군인 정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군대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사상을 바꿉니다. 사상을 바꾸고 그러면 행동이 거기에 맞추어서 바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우리 2절과 3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아라. 3절도 보실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관한 모든 것,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아야 한다. 우리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뭘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닮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고 하나님 닮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밑바닥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거를 베드로 후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 잘못된 삶, 그 삶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리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리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연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것은 위조 화폐를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고 감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뭐죠?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잘 보고 있으면 위조 화폐를 보는 순간 대번 압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거 여기가 틀렸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위조 화폐를 여러분 묵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온전히 알 때 여러분 위조인지 아닌지는 금세 드러납니다.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짜를 갖다 줘도 꼭 진짜 같고 가짜인 줄을 전혀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신천지 교리를 마음 놓고 연구해 보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다가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볼 시간에 성경을 더 연구하자. 다만 우리가 그 신천지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삶이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참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하반기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또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주보에 신청서를 넣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핑계로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게으름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아요. 길어야 6주, 한 달 반 정도, 6번 정도 공부하는 그런 공부인데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권이라도 내가 온전히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온전히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아무리 침투하고 잘못된 것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고 우리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든든히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